구법 조절하기라 하는 한문말이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할 때 즐겁고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결국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96장, 통합 찬송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53장, 통합 찬송은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신명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한 규례와 명령입니다.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의미를 깊게 새기고 그 마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교훈의 내용이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고난의 떡,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히브리어로는 마짜라고 합니다. 누리기 없이 발효된 빵이기에 마짜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급히 나오기 위해서 발효가 되지 아니하는 그 반죽, 그걸 가지고 나오게 돼서 결국에 그걸로 빵을 만들었기에 무교병이다라고 하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 억압된 생활, 노예 속에서의 고통의 모든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또 무교병은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은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 그 의미를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는 정확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교병을 먹는 그 의미를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교병은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와 같이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은 유월절과 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라, 무교절에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되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 그 3절 16장 3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 드린 그 소와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장 2절 3절 앞에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소와 양으로 드리되 소와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 속에서 애굽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살은 그들을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유함으로 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혹독한 고난, 아주 힘든 어려운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누굽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니까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기억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언급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15절 17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9절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감사하고 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유월절 떡, 즉 무교병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을 행하고 또 성찬을 행할 때에 그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무교병을 우리가 먹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절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테인데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구원의 반열에 서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교병과 또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무교병을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라고 민수기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을 보면은요,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또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고난과 고통한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어라. 다시 말하면 고통, 너희들이 고통을 겪었던 그것을 그 쓴 나물을 통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은 그 모든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면 우리도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쓴 나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중에서 쓴 말씀도 받으라. 바로 이런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입에서는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고 나면 우리 배에서는 쓰디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데 왜 뱃속에 들어가서 쓰겠습니까? 입에서는 달아요. 이 배에서는 쓴 이유가 바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말씀이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다를지라도 배에서는 쓴 그 말씀,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쓴 나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쓴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때는 달지만 내 육신에 들어가면 씁니다. 왜? 내 육신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 육체대로 원하는 것이고 영은 영대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쓴 말을 또 쓴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앞전에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고난의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이전에 사탄의 노예로서 살 때의 그 고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누구한테 지배받았습니까? 세상 권세자 사탄한테 우리는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보십시다. 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에베소서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면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너희들이 따르면서 살았지 않느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또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부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알고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걸 알고 이제 우리는 영으로 돌아왔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초청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탄은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부편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악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또 미혹해서 믿음 속에서 실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악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4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서 이 세상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그 사탄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를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사탄에게 우리가 노예됐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항상 심령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린 양과 쓴나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나와야 했습니다. 왜? 사단의 그 상징이었던 바로가 고난과 고통을 죽으면서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빠르게 나오기 위하고 또 급히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놓고 볼 때 사탄은요 근본적으로 집요합니다. 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실족시키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그의 미혹이고, 그 미혹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굉장히 이간질을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5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보십시오. 사탄의 상징, 사탄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가자, 그러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벽돌을 만들고 모든 노동을 하는데 쉬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이간질을 했던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비단 지금 사탄의 그 상징인, 또 사탄이었던 그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이 이간질하는 것에서 가장 정확하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 욥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욥을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믿습니다. 만약에 재산도 뺐고 가족도 뺐고 건강도 뺐으면은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럼 다 뺏어라. 다 뺐대. 생명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립니다. 건강도 뺏고 재산도 뺏고 자식도 뺏고 가족도 뺏고 다 뺏어버립니다. 심지어 병까지 줍니다. 다 뺏은 후였으면 뺏었으면 됐는데, 이제 욥을 찾아가서 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또 이간질합니다. 너 몸이 그 상처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내 가족 다 죽었지?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뺏겼잖아. 이제 빈털터리잖아.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냐? 심지어 사탄은 아내를 충동해가지고 아내가 욥을 향해서 욕을 하고 떠나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사탄은요, 인간에게 하나님과 단절시키도록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에 다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세상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 이건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살았던 게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즉, 사탄의 노예로서 자유함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그거 깨우치고 그걸 알게 됐다라고는 사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누굽니까? 자, 간음이라고 하니까요, 남녀관계 간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신부입니다.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등지고 살으니까 간음한 여인이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벗된 자,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쓴 말씀을 주면은, 쓴 말씀을 받으면은 내 육신이 싫어합니다. 왜? 이게 바로 원수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요, 자유함이 없이 마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된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잊고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 이 시대에 어떻게 무교병을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무교병은 무엇이 누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삶을 살면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없애고 자유함을 얻은 것을 알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를 없애고 기억하면서 사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왜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자유함을 줬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고 복음으로 초청했으니까 그 초청한 자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룩한 자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자는 어떻게, 구약에서는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보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산 돌로 신령한 집을 너희 심령에 세워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니까 그렇게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거룩한 자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각 개개인은요 성전입니다. 내 안에 심령, 내 안에 모든 모습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나 혼자라도 성전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야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년 12달 365일 매 시간 매 초마다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그 영적 초소를 산 돌로 신령한 영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서 택함받은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속죄 죄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는 영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예배이기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교병을 먹는 그 자체가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때 자신들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신들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제사장적인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7일 동안에 이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그들의 자긍심이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당시 그 성전에서는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지금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교병 죄가 없는 삶을 살면서 쓴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과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악을 없애고 허물을 없애면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모든 모습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내 모습, 육적인 삶을 살았던 내 모습, 이 모든 모습들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그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동행합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악이 없는 내 모습. 쓴나물은 뭡니까? 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사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도, 출애굽한 것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광야의 40년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러 나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되 어린 양과 함께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 없는 내 삶, 죄를 버리는 삶,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쓴나물을 먹는, 또 무교병을 먹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그 과거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죄악을 없애고 과거의 모든 삶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초청에 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며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사한 영과 사한 제사가 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누룩을 없앤 죄 없는 심령으로, 무기병을 먹는 심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거의 사탄 노릇을, 또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들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옛적에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그 삶에서 건짐을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인님을 자각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떡, 무교병, 설교 속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지식으로는 알고, 다 우리는 입술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성전일지인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무교병,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죄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